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예,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얏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들어온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는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이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만일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예, 말씀 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남의 축복으로 잡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 때마다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또 좋은 친구들 살아가는 내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선생님의 그런 지도를 잘 받게 되어지면 또 잘 살아가고 잘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나는 것도 이것도 큰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온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전혀 달라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남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간,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라마 나옅, 거기까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왔었죠. 거기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따져 묻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모든 계획을 자기에게 모르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뿐이다. 너가 반드시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얘기를 하죠. 초하루가 되어지면 왕을 모시고 사흘 동안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왕이 물어보면 고향 집에 가족이 매년제를 드려야 돼서 가기를 허락해서 내가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화를 내게 되어지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고 평안하면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또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의 태도를 요나단이 확인한 후에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하면 돌아오게 하고 죽이겠다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짜죠. 셋째 날에 에셀 바위 근처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관역에 대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쪽에 내가 화살을 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종들에게 그 화살을 주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옆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평안할 것이니까 돌아와라. 그러나 화살을 또 멀리 바위보다 더 멀리 쏘서 화살을 주우러 가는 그 종에게 내 앞에 있다 멀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망가라. 이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면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은 아버지 사울에게 선한 것만 하지 않았느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한번 꺾어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겨온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떠보고 죽일 의사가 확인되면 몰래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한 것처럼 다윗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자임에도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자신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었으면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는 데 앞장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면 그 왕의 자리가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거, 그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진짜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먼저 위해주는 그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만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랑에서 점차 너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이 너를 중심으로 점점 이동해 가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진정한 사랑,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상대의 유익을 위해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부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먼저 중심이 되고 자기 위주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는 좋겠죠. 그러나 상대방은 어쩌죠? 상대방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만이 쌓이게 되어지고요. 마음의 상처가 점점 자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주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서로 둘이 같이 위해주는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만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아가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그렇죠. 다 내어주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다가 몹시 지쳐서 힘들고 졸립고 그런데도 아기가 배고프다고, 아기가 똥오줌 쌌다고 앵하고 울면 어떻게 되죠? 엄마는 일어나서 다 해주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졸려도 눈이 떠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일도 시간도 취미도 아기를 키우면서 포기하는 엄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쏟아주는 사랑, 다 퍼주는 사랑, 다 내어주는 사랑. 예, 그 사랑이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공통적으로 많은 보편적으로는 이런 사랑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살아가면서 험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맞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을 해주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진짜 사랑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자기보다도 다윗을 위해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이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행한 모든 것은 신이 선한 것뿐입니다 라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며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는 거죠? 사울 왕을 향하여서 교만하게 대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전히 왕으로 섬기면서 신실하게 사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위해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대 그 시대에는 왕족들은 다 진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아들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자기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말씀들을 보면요, 직접 요나단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보호해 주죠. 왕의 식탁에서 계속해서 먹도록 약속을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왕의 자녀들, 왕의 가문들 다 진멸하는 것이 고대에서는 상식이었지만 이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난 것이 또한 축복의 만남이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만남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또 만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나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어져서 나누어주고 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사람으로 먼저 다가가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두 사람의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만남의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차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야만 된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셔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복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은 예전에도 말씀 속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감나게 요나단에게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군사적인 비교는 이 블레셋과 이 요나단의 군사 사이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 이 마음을 뜻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요나단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체험했고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나단의 그 사랑과 다윗의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뜨겁게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기에서 더 커져갈수록 이 만남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도 더 크게 자리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었더란 얘기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내어주는 사랑이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마음으로 점점 변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요. 내 중심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중심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체험하며 또 체험할수록 그 사랑의 중심이 내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조금씩 이동해 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옮겨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 사랑 크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랑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풀려고 하는 사랑,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 가야 됩니다. 점점 계속해서 채워가며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뜨겁게 묵상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